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 수로 360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너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하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활짝 웃어주시면서 주님 안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해 주시죠. 주님 안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앞뒤 좌우로 좀 보세요. 네, 너무 더 꽃과 같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전환기를 만나게 되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 인생의 이 전환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자칫하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고 무엇을 목표로 하여야 하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방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기 때에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기는 혼란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방황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전환기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전환기에 이 트랜지셔널 타임이라고 하죠. 이 인생의 전환기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의 전환기가 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성경 말씀 사사기 여러분들 1장 1절 말씀 첫머리에 이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우리에게 의미 없는 말씀처럼 다가올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After the death of Joshua, 곧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이 사사기 1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지도자의 이 모세의 강력한 영적인 이 리더십 하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는 자신의 아주 신실한 이 믿음의 종인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끌어주고 인도하여 주었던 여호수아, 바로 그 여호수아가
사사기 1장 말씀이 시작하면서 죽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엄청난 의미와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지도자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이끌어 주었던 구심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어 주었던 지도력을 잃어버려서 지도력의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누구를 믿고 나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엄청난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큰 전환의 시기, 혼란의 시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 바로 역사의 혼란기 속에서, 삶의 전환기 속에 살아갔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특별히 이 사사의 시대와 참으로 많이 닮아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신앙의 혼란의 시기이며 이 모던 시대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로 넘어가는 큰 전환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이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회복, 인생의 전환기에 회복되어야 할 삶의 자세들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인생의 전환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인생의 전환기에서 회복되어야 할 삶의 자세들,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인생의 전환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정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들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인생의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쉽게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스스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다른 반응은 이러한 전환기, 혼란기의 시기를 자신의 힘으로만 열심히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시간을 자신의 힘으로만 헤쳐나갈 수 없음을 보고 실패하고 완전히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전환기를 살아갈 때 미리 절망하지 하고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였을 때 다른 어떤 순간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자포자기하거나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기도나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전환의 이 시간에, 혼돈의 시간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했겠습니까? 혼란의 시기, 이 전환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하였을까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무엇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렸기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늘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Asking the Lord,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곧 이 전환의 시간, 이 혼돈과 혼돈의 시간,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자신의 판단 혹은 자신의 이 주관과 자신의 생각에 의존하여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발자취를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문구를 발견합니다. 이런 문구가 자주 나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이러한 문구가 자주 발견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였던 이 비결에 대한 힌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망망대해에서 조각배 한 척을 타고 노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하게 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 캄캄한 밤에 노를 저으면서 하늘에 홀로 떠있는 오직 하나의 별을 응시하며 그 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의 제목은 길을 잃지 않으려고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홀로 밤바다를 항해하면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별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한 젊은 손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혼돈의 시간에, 혼란의 시간에, 불안과 염려의 시간에, 전환의 시기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오로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그 젊은 선원처럼 주님께만 고정하여야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루하루 따라가는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전환의 시기에 서 있을 때 간절히 주님의 뜻과 생각을 구해야 합니다. 지혜자가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혼돈의 시간이고 전환의 시간이고 폭풍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한 주 이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들의 영적인 인도자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두 번째로, 인생의 전환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나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인생의 전환의 시간, 혼란과 혼돈의 시간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도전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신의 마지막 생명이 다할 때까지 믿음으로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이 땅, 곧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바로 이 시점은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입지를 세웠던 때입니다. 굳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여도 그런 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바로 이 전환기에, 혼란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도전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1장 2절의 말씀에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유다 자손들이 먼저 올라갈 것을 지목하였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삶의 열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기 원하며 주님께 아뢰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도전하도록 확신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란과 혼란의 시기에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호수아와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계를 벗어나서 더 큰 것을 소원하며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7년간 살면서 가장 많이 놀란 것은 영국에 앞서 있는 과학 문명이었습니다.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교에 갔을 때 그 유명한 박물관에 400년 전부터 현미경을 사용하여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을 벌써 이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넘어서 도전하였던 영국 사람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기기관을 이용하여서 산업 문명을 이룩하여 이 농경사회가 산업 문명으로 도약하게 했던 이 영국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강하였던 영국이 갑자기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 발전이 점점 둔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런던 빼고 다른 곳에 가보시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영국이 훨씬 못합니다. 생활 수준이. 도대체 왜 언제부터 영국의 그 화려하였던 발전은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국 사람들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보면서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며 새롭게 도전하지 못하였을 때 이미 그들의 영광은 후광을 잃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 개척 정신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미국의 영광의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는 순간에, 새로운 꿈을 포기하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혼돈과 혼란 가운데 이 전환의 시기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새로운 도전하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확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화려했던 한국교회의 부흥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한국교회가 만족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을 멈추었을 때 한국교회의 부흥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과 혼돈의 시간, 전환의 시기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더욱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확신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전환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해결되지 않은 이 과제를 해결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유다 지파가 지목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의 형제인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가 정복해야 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4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베색이라는 땅입니다. 유다 지파가 정복해야 할 곳, 그 땅이 바로 베색이라는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였던 땅이 바로 베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어서 이 베색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는 10만 명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습니다. 정벌하였으며 토벌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 이 베색이라는 지명이 어디일까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서 베색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요 이 베색이 예루살렘이 맞다면 베색은 유다 지파 땅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요새이며 결국에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되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점령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왜 이 베색이라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사사기 1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해 보면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도니라는 말은 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곧 이 사람은 베색의 주인, 곧 베색의 왕을 의미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아도니 베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아도니 베색, 그 베색 왕은 예전에 70명의 왕들을 싸워서 이겨서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자신의 상 밑에서 개처럼 먹을 것을 주워 먹게 하는 아주 잔인하고 강력한 무사여 정복자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 베색이 다스린 땅을 쉽게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의 많은 지역을 점령하면서도 이 베색 지역을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베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전환기, 혼란기, 혼돈기에 접어들었을 때 더 이상 이 베색과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곳을 남겨두고는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이든 신뢰의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고통 없이 미래를 향해서 온전히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면 덮어둔 숙제, 미해결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덮어둔 숙제가 없어야만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미해결된 숙제들, 문제들이 없어야 진정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진정한 자유 없이, 과거의 청산이 없이는 미래를 향하여 온전한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베색 땅을 유다 지파를 향해서 올라가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미해결된 과제, 해결되지 않은 그 숙제를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배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배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 배색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인 배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배색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그 숙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너의 그 배색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풀어내지 못한 문제,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풀어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색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배색의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되어질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큰 혼란과 혼돈의 시기에 접어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큰 전환기를 맞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 인생의 전환기에 회복되어야 할 삶의 자세들입니다.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전환기에 어떤 삶의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뒤로 물러나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는 삶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된 문제들, 이 배색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전환기 속에서도, 혼돈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길이 우리에게 보여져서 승리하는 삶,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전환기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고, 또한 이 전환기의 삶에 물러서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시고, 더욱이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해결해내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던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도자와 리더자를 잃고 영적인 혼란기와 영적인 혼돈의 시간을 겪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혼란기의 시간, 전환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돌아온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 동안 뒤로 물러나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새로운 도전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새로운 도전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도 새로운 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를 얼고매고 잡아매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그러한 문제, 우리의 삶의 배색을, 그 미해결된 그 과제들을 주님 앞에 풀어내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